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역청과 그리고 또 역청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마와 그리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또 구원 이야기를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이 성경의 심장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것 못지않게 이 창세기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성경의 아주 심장과도 동일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인문서와도 같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치마와 가죽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번 같이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간교하다라는 말인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아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룸, 형용사인데요. 이 사탄의 성격이 아룸이다,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가 되는 그러한 형용사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벌거벗으나 복수형을 썼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아루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루밈. 요거 그 단어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형을 우리가 쓰라고 한다면 아롬이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그 원래 어근은 세 개라고 그랬죠. 물론 이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따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지금 사탄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룸과 아룸, 요것 때문에 룸이라고 읽고요. 아롬, 요것 때문에 롬이라고 읽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사탄과 인간,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롬, 그 다음에 사탄의 간교함이 아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 네모난 요 박스가 클까요 작을까요 묻는다면 사실 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작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요만한 네모에 비춰볼 때에 이 사각형은 큰 거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큰 사각형에 비하면 이거는 작을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작은 사각형을 아주 작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각형을 큰 거를 그리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각형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게 표현하면 되겠죠. 렘브란트 효과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말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냐, 얼마나 참 그 간교함이 극렬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창세기 25절에선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쓸 때에 아롬이라는 말을 써서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빈약함, 이런 것을 표현하고 나서 3장 1절에서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뱀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단어를 같이 자음이 똑같은 것을 씀으로써 얼마나 간교한지, 인간의 벌거벗음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사탄이란 존재는요, 여러분 사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녀석들 하고 넘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런 거 느끼시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잊어버려요. 사탄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여러분, 인간의 벌거벗음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이 사탄은요, 무기가 많거든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만큼 이 녀석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녀석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 사탄과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간사했는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사탄이 그에게 생각과 마음을 넣어줬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정말 아름이에요. 아름이에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 어땠어요? 정말 순수하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비교해 봤을 때 가룟 유다의 악함은 정말 더 극렬하게 보이죠. 가룟 유다의 그 간교함, 어떻게 보면 사탄이 그에게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 비교해 봤을 때에 향유 옥합,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때의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그 더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그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를 아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향유 옥합에 깨뜨린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지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는데, 이 악한 것을 쌓은 그 사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욥에 나타나는 사탄이 그렇잖아요. 욥을 참소하는 사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를, 또 성도와 목회자를 갈라치게 하는 것,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치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인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착각을 주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때 어떤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눴냐면 짤렘이란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은 그림자와 같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간다든지 사람이 서 있을 때는 그 그림자를 보면 아, 이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 이거는 비행기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차이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인간을 바라보면 외적인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거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아, 사람을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이시구나,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림자 젤렘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이 젤림이란 존재가 깨지고야 말았어요.
여기 3절 5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꿰은 그 사탄의 말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존재는 단순히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버지 닮아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비드무토, 캣짤모, 비드무토, 크짤모 이렇게 돼 있어요. 비드무토, 크짤모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형상 만드실 때 어떻게 돼 있죠? 배짤, 메누, 키드, 무테누 똑같아요. 단어가 뒤에 접속사가 붙어서 그렇지 여기 짤렘 들어가 있죠. 데무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구절에도 역시요. 드무트 들어가 있죠. 데무트. 여기 짤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기만 하였었지 그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 아들을 닮아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서 온데간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죄악과 그리고 육체를 쫓는 일에 관심을 가진 존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 또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주었을 때에 뭐라고 아담이 그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그거는요 단순히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진이라고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 저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는 부분이요 요만큼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 아담이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 음표에 따라서 불러봐야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 남성들은 이 축가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불렀던 관계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아내가 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예요. 아, 아내를 봤을 때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야 말해요. 그게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부부와 부부가 다투고 사이가 안 좋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격 차이가 있어서 악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깨어진 채 너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욕망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버려두질 못하시죠. 그냥 보질 못하시죠.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아 깜짝이야.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앞에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여기 치마라고 하는 말이 하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르. 근데 이거는 하고라라고 읽어요. 원래 이제 하고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고라라고 읽는데 이 하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이렇게 하시죠. 치마를 입었으니까 그걸로는 쉽게 부서지니까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이거는 짐승의 피야. 그러니까 이것을 입으면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할 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도 맞죠. 그렇게 많이들 성경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고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냐면 그냥 이 엉덩이, 이 엉덩이를 이렇게 끈으로 묶은 것을 그래서 무조건 하고르라고 그럽니다. 엉덩이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묶은 것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치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고라라고 하는 것은 끈으로 묶고 거기에 이렇게 나뭇잎을 내리는 것 정도, 이것을 하고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묶은 것은 무조건 하고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하고르를 가지고 입었더니 사실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쿠토네트, 복수형 카트노트 그럽니다. 카트노트. 카트노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복수형이고 쿠토네트 이거는 원래 그 단어 의미예요. 이 쿠토네트는 뭐를 의미하냐면 조금 아까 하고르는 뭐라고 그랬죠? 이 허리에 이렇게 묶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고라라고 그랬죠. 쿠토네트는 무조건 바지가 무릎 아래 정도 내려오는 것. 이를테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7부, 8부 바지 그런 걸 쿠토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고라, 다시 말하면 엉덩이만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내리는 것 가지고는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여기 이 쿠토네트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어떤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그 하고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선 충분히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7부 바지, 8부 바지 내려오는 그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것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이 왜 예표가 되느냐, 뭐에 예표가 되느냐, 본편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역할을 하거든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죄의 회복은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어떤 방법, 어떤 하고라를 가지고서도 여러분 인간의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과학 문명의 발달과 그리고 가치관과 도덕과 철학을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수치는요 오직 고정관념, 사상, 문화 가지고선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그분으로부터 역사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사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토록 우리 인간이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방문한 롯의 가족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웠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터에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에게 너희들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은 그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그에게 간청을 해요. 허락을 하죠. 청을 허락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롯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너희들 산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우리가 저쪽 저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청을 천사들이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22절 말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작은 성읍으로요.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 우칼, 라소트,
다바르 로 우할 라소트 다바르 내가 로 우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이란 말이에요. 야홀 그러면은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고서는요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홀이라고 한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I can 할 때에 아니 야홀 그럽니다. 아니 야홀 라소트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근데 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 할 수가 없어. 다바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사용하실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로 우칼이거든요. 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할 수 없어란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 붙잡고 엉엉 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다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I cannot, 나 라소트 다바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야홀의 그게 야홀의 뉘앙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AP 연합통신에서요. 위대한 아버지 하늘나라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 릭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그 뇌성마비로서 이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컴퓨터로 뛰고 싶다. run이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버지 딕 호잇이요. 그 아들을 붙잡고 철인 3종 경기 있죠. 그거를 수십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기사에도 났지만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리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run 그 한마디에. 그 아들이 막 화나는 장면이 있고요. 그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도요.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아들 밀면서 그냥 뛰는 장면이었었어요. 그걸 보고 전 세계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에 아들 릭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들 릭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아버지 딕 호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단다라는 그 말에 정말 울컥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없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야 홀 그 말은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야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라소트 다바르 이게 뭐냐면은요. 아니 나는 야홀 라소트 다바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로란 말을 쓰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할 때까지는요?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네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네가 어떤 거 사기까지는, 네가 안전하다는 말을 내가 듣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시면서까지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하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고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왜 이 세상 그렇게 심판하지 않느냐고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왜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미루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심판 오늘도 하실 수가 있고 내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신들 구원받을 때까지. 당신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닐로 야홀 하시면서 구원받을 백성들, 구원 얻어야 할 백성들을 아직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푸토네트, 가죽옷을 입히셨던 이유이고 구원하셨던 이유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라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치마와 가죽옷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다는 그 이야기가 한탄이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